좋은 안식일입니다. 이번이 롱 위켄드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멀리 안 가신 것 같아요. 일부러 안 가요. 제가 그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부러 안 가야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가 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절이 왜 있습니까? 사실 노동하는 사람들이 힘이 듭니다. 사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사실 존경하고,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노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얼른 보면은 이 노동이라 한 말 들어가면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솔직히 별로 그렇게 자리도 높지 않는 것 같고, 노동자 그러면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힘겹게 사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근면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보내자 해서 그 노동자들을 위한 날로 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노동자들에 관한 그 좋은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제목이요. 이 시입니다. 배인환 씨가 쓴 시인데 제목이 나의 방이에요. 나의 방. 새방살이를 할 때 내 방이 없었다. 식구가 한 방에서 살았기에 내 방은 없었다. 그 방은 우리 모두의 방이었다. 전셋집을 얻었을 때도 내 방은 없었다. 이미 아이들이 커서 큰 놈에게 양보해야 했다. 집을 샀어도 내 방은 없었다. 딸아이가 하나를 더 차지했다. 새 방도 주어야 했다. 아내가 세금을 내려갈 때, 시장에 갈 때, 또는 피치 못할 일로 집을 비울 때, 그때를 대비해서 새 방을 주었다. 새 방을 주면서도 내 방은 없다. 아내와 같이 방을 쓴다. 참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어려우니까 새방살이 했어. 그렇죠? 새방살이 해서 어떻게 해요? 한 식구가 어떻게 해요? 함께 사. 여러분 그런 경험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부자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저도 새방살 해봐 합니다. 한꺼번에 다 자니까 어떻게 해요? 내 방이 없어. 우리 방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형편이 펴져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전셋집 얻은 거 아닙니까? 전셋집을 얻었을 때도 여기 보니까 자기 방은 없었대요. 왜요? 이미 아이들이 커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큰 놈에게 뭐예요? 양보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큰 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샀어. 좀 형편이 나아요. 집을 샀는데 어떻게 해요? 집을 샀다 하면 방이 여러 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제 딸이 컸단 말이에요. 딸 컸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 하나 또 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방은 없었어. 근데 그 다음이 좀 슬퍼요. 그 다음에 아내가 세금 내려갈 때, 시장에 갈 때, 또는 피치 못한 일로 집을 비울 때, 그때를 대비해서 새 방을 주었다. 집을 하나 샀으면 뭐예요? 한쪽은 새 방을 내준 거. 왜요? 우리가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방을 내줘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혹시 아내가 뭐예요? 자기 버리고 나가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뭐예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 방을 누구에게 줘요? 내줘야죠. 이게 노동자의 생활이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만 더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게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건 아주 짧아요. 제목 자체가 못질입니다. 못질. 못질을 한다. 허물어져가는 나의 가슴. 바르고 곧은 것들만을 골라서 못질을 하지만 상처로 되돌아오는 나의 일상. 못질을 한다. 출근길, 퇴근길, 혹은 모진 세상 언저리. 우리 삶이 어떨 때는요,
못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질할 때 못이 구부러지면 어떻게 딱 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가슴에 못 박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 박는. 어떨 때는 정직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환경이 또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도 내 가슴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나도 남의 가슴에 못 박고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너무 착하게 산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도 여러분과 저는 인간에게 이중성이 다 있습니다. 이중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강호순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어요? 예, 사람죠. 예. 연쇄살인범입니다. 연쇄살인범. 예. 연쇄살인범이 뭐예요? 우연히 사람 하나 죽인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 몇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경찰에서 제 조사를 받다가 아주 정말 사람을 논할 말을 했어요. 내가 연쇄살인한 이 사건을 내가 글을 써가지고 책을 만들고 싶다. 책을 만들어서 그 책에서 나온 인쇄를 우리 자녀에게 주고 싶다. 여러분, 그 연쇄살인범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그래도? 자기 아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을 죽였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는데 남의 가슴에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의 부모들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어떻게? 그 사건을 자기가 글로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책이 팔리면 뭐예요? 책 인쇄가 나오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자기 아들에게 주고, 자기 자식에게 주고.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떨 때는 착하고 정말 남들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 천사 같다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나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천사가 아니라 악마로 바꿀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이 밥을 안 먹는 것이 유행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단식, 단식이라고 합니다. 단식. 누구요? 단식 그러면 여러분 누구 이름이 떠오릅니까, 요즘에? 김영오. 여러분 잘 아시네. 우리 여기는 좀 우등생들만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며칠을 단식을 했어요? 43일. 이건 조금 더 틀릴 수도 있겠네. 제가 알기로는 46일이라는 것 같아요. 여하튼 40여일 그럽시다. 40일. 40여일은 뭐였습니까? 말하자면 곡기를 끊었죠. 왜 끊었어요? 뭐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을 뭐요? 제정해달라고. 그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 그가 음식을 끊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단식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한국에서 정말로 많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동조해서 어떤 유명 정치인도 금식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장애인 협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장애인 협회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또 우리도 그분들과 동조해서 단식을 하겠다고 단식에 들어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단식은 보통 어느 때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다 목적이 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 또 어떨 땐 남의 이익을 위해서도 하겠죠. 좌우지가 뭐예요?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매어 달리는 몸부림입니다, 일종의.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는 잘못되면 어떤 때가 묻을 수가 있어요.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뭐 하는 겁니까? 머리에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에 띠드는 건 그건 모르겠어요. DNA가 있는 것 같아. 네. 우리 한국 분들은 뭐 조금 데모나 뭐 하면 전부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반드시 써져 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뭐야 이거? 여기? 결사.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반대. 결사. 미국 사람들 데모하는 거 보면 참 데모도 신사적으로 하더라고요. 데모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피켓 들고 서 있기도 하고 피켓 들고 서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아니요. 반드시 뭐예요?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쓰고 여기 두르고 뭡니까? 주먹을 반드시 쥐어요. 그리고 뭐요? 구호를 같이 외칩니다. 누구만 결사 반대 막 이렇게. 자, 그걸 여기서 지금 비평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는,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단식은 뭡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 이제 단식이라 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 쓰인 대로 금식이라고 합니다. 먹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주 목적이 뭘까요? 뭘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살피는 겁니까? 예. 뭐 답을 다 주니까 다 하시네.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뭐 했으니까? 죄인이니까. 예. 성경은 날 때부터 뭐라 그럽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 아니다 하지 마십시오. 날 때부터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죄인. 이건 교회에서만 듣는 소리입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 사람들은 너 죄인이다 그러면 딱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래요? 여러분과 저를 모두 뭐라 그래요? 죄인 그럽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죄인이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정말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찾고. 그럴 때 뭐 하는 겁니까? 음식도 끊으면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의 금식의 목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참 우리 예수님 자상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걸 뭐라 그래요? 산상보훈. 예, 좋아요. 산상보훈, 산상설교,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금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선 거기 먼저 마태복음 6장 우선 먼저 거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6절을 보십시다. 예. 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예.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뭐예요? 금식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뭐 하지 말고요? 슬퍼하는 척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도 뭐 하지 말고 좀 슬픈 척, 좀 찡그리지 말고 뭐 해요? 머리에는 뭘 바르라고? 오히려 기름 바르라 그래서 기름 바르라. 기름 바르고 얼굴도 깨끗이 씻고. 왜요? 다른 사람이 뭐 하지 못하도록, 금식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금식할 땐 머리에 뭣도 바르고요, 기름도 바르고 옷도 깨끗이 씻고 배도 밥 먹은 것처럼 좀 이런 거 내고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즉 원하는 금식의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내 자신을 살피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데 왜? 어떤 것을 요구하는 다른 사람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제 그대로 두시고 요거 이사야 58장을 보세요. 금식하는 방법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바꾸어졌는가 보십시다. 이사야 58장입니다. 1038페이지 구약으로 넘어오세요. 1038페이지 구약. 이사야 58장 제가 1절도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게 참 좋은 말이잖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이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무슨 말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겁니까? 금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이 뭐합니까? 좋아요.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에는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기 무슨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특별히 또 자기들이 금식을 해요. 근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금식을 뭐예요? 뭐 하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니 기분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뭐 하는 겁니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저 알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선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어떻게 해요? 금식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나무랄 게 없죠. 좋아요. 근데 금식을 자꾸 해요. 금식을 자꾸 하면서 뭐예요? 이 정도 금식하고 하면은 뭔가 좀 하나님께서 알아주겠지 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본인들이 원해서 금식하고 금식했어요. 하나님께서를 볼 때 여러분과 저라면, 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금식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에서 많이 쓰는 말로 so what? 그렇죠? so what?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냐? 네? 그렇다면 레스판스가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들을 위한 금식이야.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런 게 있죠.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늘을 뭐요?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면서 나는 누구야? 왜 세리 들먹거려? 세리와 같지 않고 1회에 2번 뭐하고? 금식하고. 1회가 뭐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so what?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뭐 하는 겁니까? 식사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금식하는 거야. 알아달라는 거죠. 알아달라는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미션 스쿨이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1년에 한 번씩 기도주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주일에는 꼭 안식일에는 금식, 학교에서 밥을 안 줘요. 밥을 안 줍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강압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 형식적이지만 그렇게라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금식하는데 안 알아줍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과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뭐 했어요? 좀 달라요.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게 그들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까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예요?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그걸 지금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금식하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먹으로 뭐 하고요? 치고, 손바닥으로 치지 않고 주먹으로 쳐요. 여기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 그것도 악한 주먹이래.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로 모여 상달케 하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것이 5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무슨 말이 있어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금식하고 마음을 괴롭게 한다면서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금식 기도입니까? 그러면서 뭐 해요? 이웃들하고는 뭐 하고요? 다투고.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용납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웃하고 뭐 해요? 사이좋아야죠. 근데 다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투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왜 다퉈요? 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든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든지. 그래서 상대방보다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사람이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투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니까 손이 어떻게 돼요? 쥐어지지요. 이 손 쥐어진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걸 주먹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먹. 손이 이렇게 쥐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건 악한 주먹. 악한 주먹은 내 유익을 위한 주먹이 악한 주먹입니다. 악한 주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는 것. 그렇죠? 네. 이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알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면 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동안 사람이 알아주면 그때 당시 기분이 좋았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너희들은 뭐예요? 보응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미 보응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 외면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줄 걸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너희들은 이미 받았다 하는 말이에요.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 보러 오는 것도 누가 좀 알아주지 않을까?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내가 오늘 안식일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않고 교회 왔으면 하나님 좀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게는 주장하지 않는다 할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제쳐놓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뿌듯한 기분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만족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내가 안 했을 때는요, 은근히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이 자존심이 생겨요. 또 교만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그런 것까지 또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뭐가 아니다? 금식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금식이 뭔가 여기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냥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죠. 답을 줘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뭐하며요?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뭐하고요? 끌어주며.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거의 비슷한 말로 끌어주고 풀어주고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뭐하며? 자유케 하며. 이거 다 같은 맥락의 말 아닙니까?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박을 풀어줘야 돼. 그 다음에 해방시켜줘야 돼.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이 바로 그런 금식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또 설명을 아주 더 쉽게 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뭐하고요?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누구 집에요? 내 집에 뭐하며?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뭐하고요?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얼마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뭐해요? 어려운 이웃을 보면은 그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 이겁니다. 그것이 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 이 말입니다. 벗은 자를 보았느냐? 너희 집에 옷 여러 벌 있지. 한 벌 갖다 뭐하란 말입니까? 주라 그 말입니다. 나누라 그 말입니다. 굶주린 자를 보았느냐? 빵이라도 하나 대접하라 그 말입니다. 비록 그것이 패스트 푸시라 할지라도. 그렇죠? 맥도날드 고기가 들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지 않는 패스트푸드 햄버거를 할지라도 뭐해요? 그것 못 먹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라도 건강식은 아니지만 그거 하나라도 주는 것이 우리 여호와께는 뭐예요? 그것이 금식이에요. 참 금식.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금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밥 한 끼 굶고 기도하면서 이것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것이 금식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끼를 다 잡수시더라도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뻗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뭐다? 금식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하면 8절 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하면, 그렇죠? 어떻게 해요? 참 어려운 사람에게 내 도움을 주고 선을 행하면 누가요? 여러분 호의, 칸보이 받습니다. 뒤에 누가 칸보이 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여러분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탁 비추고 칸보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칸보이 받아보셨어요? 저는 경찰에게 칸보이 받아봤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여기? 경찰이요 한 30분간 동안 앞에 탁 가면서 제가 아주 그냥 제대로 속력 내면서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를 끓이기 있을 텐데 그레네피드에 한 1시간 거리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한국 분이 리퀘스트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입니다. 그건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분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뭐 해요? 화장을 하는 거예요. 크리미네이션 화장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신앙은 없었지만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했는데 그래도 목사가 와서 기도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옐로 페이지를 찾아보니 거기 이제 우리 교회가 등록이 돼 있으면 이렇게 광고를 했죠. 그걸 보고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전화 연락이 와서 가야죠. 근데 시간이 급해요. 그래서 과속을 하다가 경찰한테 붙들렸어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경찰 우리 목사증이 있습니다. 목사증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요? 보니까 성경이 있고 가거든요. 그 다음에 그 몰출이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경찰이 딱 보더니 오케이, you follow me. 그래서 따라갔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굉장하더라고요. 경찰 칸보이를 받고 가서 제가 아무리 빨리 가면 누가 저를 잡겠습니까? 그래서 제 시간에 가가지고 그걸 다 장례식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참 금식하는 사람은, 그렇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금식하는 사람은 누가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뒤에 쫙 따라와요. 여러분 이번에 누구의 교황이 왔다 가는데 참 그것도 영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수많은 인파가 쭉 따라.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환영받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그 사람 환영받으면 조금 싫어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 마음도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국에 왔을 때 여러분 우리 천주교가 한국에 와서는 엄청난 희생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큼직한 사옥, 4대 사옥이 있어요. 신의 사옥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1801년 신의 사옥. 그 다음에 무슨 사옥이 있어요? 기해 사옥 1839년일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옥이에요? 병호 사옥 1846년. 그 다음에 병인 사옥 그것이 1866년. 이런 와중에서 엄청난 신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 받는 거예요. 그 영광. 여러분 예를 들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도 모여 순교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보면 순교하신 분들이 보면은요, 순교하신 분들의 자녀들은 미국도 일찍 오고 일찍 와서 그래도 다 보니까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생활이 뭐 여러분들 보기에 다 완전하단 말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우리 교황이 와서 그만큼 한국에서 그 엄청난 환영을 받는 것 다 그분들의 말하자면 후광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저라면 우리 뒤에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보세요. 8절. 그리하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뭐하고요?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어디요? 여기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 뭐해요? 우리가 부르면 바로 부르는 즉시 뭐예요? 여기 있다. 멀리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하나님께서 뭐하고요? 응답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금식하는 사람, 형식적인 금식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불러도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랬다고.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이 불러? 그럼 내가 즉시 여기 있다 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 여러분 전능자가 여러분의 곁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해결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만사형통. 그렇죠? 만사형통.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곁에 누가 있어요? 사랑의 원천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근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셨어요. 그렇죠? 어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될까요? 여기 좀 가슴에 담으시, 우리 따뜻한 가슴에 좀 담읍시다. 여기 가슴에 어떤 미워하는 사람 담지 마시고, 여기 가슴에 어떤 욕심 담지 마시고, 그렇죠? 여기 가슴에 원망 담지 마시고, 누굴 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곧 말씀을 담고 사십시다. 말씀을 담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써요? 히브리 4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 4장. 히브리 4장. 히브리서 4장 보십시다. 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12절. 357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요?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 뭐요? 능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보니까 쪼개죠. 뭘 쪼개요? 여러분 혼과 영과 골수까지도 다 쪼갭니다. 또 뭐까지요? 감찰까지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고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담고 살면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쪼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엄청난 증오, 용서되지 않는 것 다 쪼갤 수가 있습니다. 다 브레이크할 수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뭐요?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것이 우리 인류, 여러분과 제 속에 DNA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우리 시족.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둘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어요. 그렇죠? 아벨은 양을 잡아왔어요. 가인은 자기가 정성스럽게, 그렇죠? 노력의 결과를 아름답게 가져왔습니다. 아무렇게나 가져온 거 아닙니다. 모든 정성을 다해서 가져왔어요. 둘 다 모든 정성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뭐하고요? 용납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수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인이 정성을 들여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이 아니면 뭐요? 노예요. 아무리 원망해도 그것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요. 내가 아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정성 들이겠는데 내가 최고의 것을 가져왔는데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 마음이에요? 그것도 가인의 생각이고 가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들 그런 모습으로 가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나오고 안식일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교회에 드리는 모든 헌금도 최대한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에 한 번도 빠지 않고 참석하고 해외 선거도 나가고 이렇게 해도 만약에 그렇게 하는 마음 깊숙이 내 자신이 도사리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습니다. 착각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가인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뭡니까? 최선 다한 겁니까?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는 자기가 생각할 때 최선이에요. 누구의 최선이에요? 자기의 최선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정성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터치를 해주고 바꿔줘서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힘들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 있는 말씀에 따라서 이곳 와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지키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 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뭐요? 붙잡으셔. 우리는 뭐예요? 그 손아귀,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손아귀.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예배는 우리의 뭡니까? 생활입니다.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대로. 참 금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율법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럼 율법이 뭐예요?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까? 살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청종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